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철저하게 실망해서 막 쥐구멍이라도 쏙 숨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무너진 자리가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역설이죠. 사실 우리 일상을 보면 겉으로는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참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밖에서는 다들 평범하고 완벽해 보이죠. 네, 직장 생활도 뭐 무난하게 다 해내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아주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하루가 다 끝나고 고요한 방에 혼자 딱 앉게 되면 그 불쑥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아, 어떤 소린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약간 가슴 찌르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엔 진짜 안 그러려고 다짐했는데 또 무너졌네 하는 그런 자책의 소리요. 작은 유혹 하나 제대로 넘기지 못한 나 자신을 막 찌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넘겨보는 우리의 일상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후회가 아니라 뭐랄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묵직하고 깊은 실망감이거든요. 아, 진짜 깊이 공감합니다. 누구나 혼자 남은 밤에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다뤘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무너진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해지는 자리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시간,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게 그 실망감이 커지면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피하게 됩니다. 맞아요. 내가 나한테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막 숨고 싶어지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엉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마치 그 다이어트를 굳게 결심해 놓고 밤에 야식을 막 잔뜩 먹은 다음 날에요. 체중계 근처로는 아예 눈길도 주기 싫고 가기도 싫은 그런 심리랑 좀 비슷하달까요? 아니면 엄청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상사를 슬쩍 피해버리는 것처럼요. 하하, 네, 체중계를 슬쩍 피해버리는 마음 아주 적절하고 재밌는 비유네요. 그쵸. 내가 나한테 이렇게 실망스럽고 한심한데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포기하셨겠지, 나한테 실망하셨겠지 지레 짐작하면서 영적으로 딱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씻고 가야지 이렇게 더러운 채로 어떻게 가나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요. 흥미롭게도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죄를 지으면 멀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스스로 괜찮아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그 반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무너진 가장 낮은 바닥까지 가장 가까이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와, 무너진 곳에 가장 가까이 오신다니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되게 역설적인 은혜네요. 그런데 이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의 말씀에서 아간의 범죄 사건을 아주 깊이 다루셨잖아요. 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주 뿔아픈 사건이죠. 네네. 그 아간은 한 사람이 몰래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라고 안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 혼자 막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방에서 지은 죄가 어떻게 내 주변이나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혼자 지은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혹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 숨겨진 수도관 하나가 탁 터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일까요? 수도관이 터지는 거요? 네네. 당장 겉보기엔 벽도 멀쩡하고 집도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물이 막 새기 시작하면 결국 시간 문제지 집 전체의 뼈대가 썩고 기반이 통째로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니까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고 탁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그 지점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나쁜 행동을 하나 했다, 이런 도덕적인 벌점이나 꼬리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한 일, 나쁜 일의 개념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와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는 파괴적인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관이 터져서 집에 생수가 공급되는 흐름이 확 끊겨버리는 것과 같죠. 흐름이 끊기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아, 관제와 흐름이 끊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간의 범죄 직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던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어이없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패배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히브리어로 와이마칼레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진단을 합니다. 와이마스, 마음이 물같이 무갔다, 이 표현이 참 시적이면서도 되게 서늘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그냥 전쟁에서 져서 기분이 엄청 우울해졌다거나 아니면 적들이 무서워서 겁을 잔뜩 먹었다, 이런 감정적인 뜻인가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존재의 붕괴 상태를 말합니다. 겉모습은 분명 사람의 형태를 하고 두 발로 딱 서 있는데 내부에서 그 존재를 단단하게 버티게 해주던 영적인 뼈대와 버티는 힘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상태인 거죠. 영적인 뼈대가 허물어졌다. 무언가 나를 꽉 잡아주던 게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내 안에서 무언가 팽팽하게 나를 지탱해주던 내면의 긴장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주 치명적인 영적 메마름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아직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어도 속은 이미 물처럼 다 녹아서 텅 비어버린 아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마스의 상태가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게 사실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영웅이고 믿음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니까요. 그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작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졌다고 막 땅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솔직히 이건 옛날 광야 시절에 조금만 힘들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 떼쓰던 그 불평꾼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말이거든요. 네,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나약하고 부끄러운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난 장면이죠.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진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너무 지치면 내가 도대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 회사를 들어왔을까? 하면서 그냥 내 삶의 궤적 전체를 통째로 다 부정해버리고 싶어질 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딱 그런 텅 빈 마음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욥도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 자체를 막 저주하기도 했고요. 시편 기자들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며 깊은 절망감을 아주 가감없이 토로했습니다. 위대한 리더든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든 결국 내면이 물처럼 싹 녹아내리면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물어준다는 거죠. 하긴 우리도 진짜 힘들 땐 기도가 예쁘게 안 나오잖아요. 막 화도 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원망 섞인, 어떻게 보면 참 불경스럽고 서운한 불평을 중간에 윽박질려서 딱 끊어버리거나 성경에서 조용히 삭제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참 듣기 거북한 투정일 텐데 그걸 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아주 예쁘고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완벽하게 정돈된 기도만 올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거칠고 날선 밑바닥 감정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상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무너진 상태의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내 가장 찌질한 밑바닥까지, 그 못난 모습까지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로 쿰, 그러니까 일어나라 였잖아요. 네, 쿰이라는 아주 짧고 힘있는 명령어형 단어죠.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우리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서 공감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힘들지, 싫고 울어도 돼, 이런 따뜻하고 포근한 말을 보통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위로가 익숙하죠. 네네. 그래서 다짜고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차갑고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파서 주저앉아 우는 아이를 막 억지로 확 일으켜 세우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매몰찬 거 아닌가요? 감정적인 위로나 공감에 익숙해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매몰차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엎드린 여호수아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등을 토닥이며 같이 눈물만 흘리셨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당장은 막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긴 해요. 네, 일시적인 위로는 확실히 되었겠죠. 그래, 요단강 건너온 거 후회될 만하다. 리더 자리가 참 무겁고 힘들지. 이러고 만약에 끝났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영원히 그 아이성의 절망과 패배의 늪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 거기 머물러 있게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공감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나는 이름으로 그 무너진 자리에 계속 방치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와, 공감이 오히려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혀둘 수도 있다는 건 제가 미처 깊게 생각을 못 해봤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어나라 쿰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다그침이라 차가운 명령이 전혀 아닌 거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쿰은 차가운 다그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시는 가장 뜨겁고 강력한 회복의 복음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버린 너의 존재 상태 그 자체를 전능자의 나의 힘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신적 개입인 거죠. 너의 상태를 내가 바꾸겠다. 정말 든든한 말씀이네요.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영원히 갇혀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눈물에 갇혀있지 않게 억지로라도 이끌어내시는 거네요.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울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그 크신 팔로 억지로라도 확 일으켜 세워서 다시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참된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장면에서 진짜 제 마음속 모든 퍼즐이 싹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다 내 손에 남겨주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상황을 팩트만 놓고 보면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금식 기도를 며칠 밤낮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네, 그냥 옷 찢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절하게 실패해서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직후란 말이죠. 아직 현실에서는 아이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미리 승리를 완료형으로 딱 선언하셨다는 게 이건 정말 도무지 인간의 논리나 계산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은혜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의 논리와 복음이 가장 크게 충돌하고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실수를 만회할 성과를 증명해내야만 그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줍니다. 그쵸. 회사에서도 실수하면 무조건 만회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크게 삐끗하고 무너지면 이제 내 코리어는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하고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게 되죠.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회복할 아주 작은 힘조차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다가오시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먼저 오신다는 게 진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너의 그 실수와 실패로 네 인생을 여기서 그냥 끝나게 두지 않겠다. 내가 이미 너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덮어놓고 선언하신다는 말이 진짜 가슴을 막 울리네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끝까지 멱살을 잡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증명인 셈이죠. 그렇군요.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회개도 멋지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무너질 때마다 막 체중계를 피하듯이 하나님을 피하고 바쁘게 도망치기에 바빴죠. 네, 우리의 그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제한했던 거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깊은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고 그냥 모든 선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처절한 바닥 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미 조용히 내려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무너진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해서 떠나가시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덮어놓고 주시는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일상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혼자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차가운 바닥에서 주님의 쿰이라는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대화가 우리 모두의 그 물같이 녹아내린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일으키는 아주 따뜻한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묵직한 여운을 던질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은데요. 네, 시선과 방향을 바꿔줄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내일 아침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유혹 앞에서 정말 어이없이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그 넘어진 자리를 내 인생에 피하고 싶은 절망의 끝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쿰, 일어나라. 내가 이미 승리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승리의 출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내일 또다시 무너지게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까요?